2020년 10월 2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저의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상한 마음 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너무나도 화가 많이 있습니다. 몸 안에 너무나도 많은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라도 언제나 먼저 욱하는 것이 먼저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자, 추석 연휴 이틀간 좀 쉬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연휴라 저도 좀 쉬었습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인물은 바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물론 한 명이 더 있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바로 이 글의 저자 요한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지요. 첫 구절에 그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그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아마도 야, 따라가거라 라는 뜻으로 눈짓을 하셨든지 아니면 다른 말을 했든지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자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모습,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요. 무슨 사명입니까? 예수님을 보좌하는 사명. 아마도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예수님께 가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모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랐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은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는 누리게 되는데요. 물론 세례 요한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테고 세례 요한은 아마도 그것이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의 사역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말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안드레와 요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지요. 예수님은 본인에게 다가오는 두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됨됨이를 벌써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험적인 질문을 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뭘 원하느냐, 뭘 찾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니까요. 이런 질문에 평범한 자들 같았으면, 우리들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희는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메시아이십니까? 하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자신의 뒤에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을 테지요. 그리고 그가 누구일지 정말로 궁금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토라를 비롯한 구약 성경을 교육받으며 자라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자들이라면 더욱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 와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물음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했습니까?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조금 상상이 가지 않는 답변이자 물음이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너희 뭐 찾고 있니? 하는데 선생님 집 어디세요? 하고 묻는 그러한 것이니까요. 이들이 한 대답,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답. 그 말 속에는 아마도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삶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 대답 한 구절만 보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제자의 그 지적인 능력이라 좀 그렇죠.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뭐 그러한 것들이 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들이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의 제자의 부르심은 좀 결이 다르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지요. 그들은 세례 요한과도 어쩌면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또한 요한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간 두 사람은 아마도 이런 공동체 생활에 익숙했을 것이고 정확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함께 생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두 제자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와서 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니? 그럼 와봐 하시는 말씀이시죠.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뭐 내가 사는 곳은 저기 저쪽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밥은 어떻게 먹고 뭐 누가 있고 뭐 이런 생활을 하고 뭐 난 그렇게 살아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봐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와서 보아라 이 말씀을 우리는 전도할 때 참 많이 사용합니다. 아, 와보세요. Come and see.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써야 됩니다.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왜요?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보여줄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들이 와서 보고 느낄 게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챙겨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와서 보세요 하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봤는데 그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처럼 그들이 교회 왔을 때 세상이 아닌 진정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쪽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사람 한 명 전도했어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자신이 있을 때 그들에게 와서 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이 와서 보라 라는 말이 너무 헤프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정작 나 자신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정작 나 자신도 교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오게만 하면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면 임직자가 그들 다 맡아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와서 보라라고 했는데 내가 쏙 빠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케어한다면 와서 보게 된 당사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려면은 나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경험한 만큼만이라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냥 자, 사람 들어가요 하고 호객행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따라간 그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곳으로 가서 그날을 함께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그날을 지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겠지요. 그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테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짐작했을 겁니다. 뭐 완전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뭐 그런 식으로까지는 이해를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어떤 메시아라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에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41, 42절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인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전하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요. 자기 형에게 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어제 만났어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하고 말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자신만의 확신이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는 자기 형에게 달려가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까지도 염두에 두셨을지도 모르고요. 학자들은 첫 전도가 바로 이 장면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하룻밤 함께 묵고 나서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인도한 이 사건, 우리가 와 보라 와서 보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겠지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누구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드레가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제가 어제 메시아를 만났는데 저랑 같이 가실래요? 하고 말했다면 안드레는 어쩌면 이상한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전했던 자는 바로 형이었지요. 자신을 잘 알고 자기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사람, 형에게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붙잡는 것이 아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전도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전도왕입네 하면서 온갖 기술을 다 쓴다고 하여도 그것이 온전한 전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순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도 제자들도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다 달랐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느냐 아니면 나의 삶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느냐의 차이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잘 찾고 있는지 목표를 제대로 세웠는지 알기 힘듭니다. 왜요? 말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찾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지요.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들 별로 특출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어쩌면 더 낮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그래도 자신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 없어진다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다가갈 용기가 없지 않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사건, 사고들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신앙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번 연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휴가 꽤 깁니다. 그죠? 5일이나 계속되는 추석 연휴인데요. 이 연휴 기간 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모두들 가족들 잘 만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 더욱더 많이 말씀 묵상을 하면 좋겠고요. 더욱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자기 일터에 있다가 예수께서 근처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말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직접 보아라. 그들은 가서 예수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늦은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가 예수께서 지내시는 곳을 확인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 알린 것이었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 그는 즉시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했다. 예수께서 시몬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이제부터 내 이름은 게바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아멘. 주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 아니 세 제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지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많은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것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 하나님 나라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가로막는다고 하여도 뚜벅뚜벅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에 그리고 힘듦의 연속입니다. 주님, 이 모든 고통, 모든 힘듦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함께 주십시오.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주님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먼저 앞장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